안녕하세요. 둘레특강 주제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곽승용 비호 신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오늘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주제는 큰 주제로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대로 건강치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4번에 걸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에 있어서는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찰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식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참 하나하나씩 보면은 중요한 주제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카라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부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는 이 주제 하에서 4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어떤 그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찰해야 되고요,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된다면 우리 이웃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결론적인 그런 말부터 제가 키워드로 드린 다음에 풀어나갈까 하는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별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본다는 거. 한국 분들은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는 것이 성찰이고요. 또 식별은 뭐냐면은,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찰은 순수하게 보기만 하면 돼요. 자세하게. 식별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2가지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인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든지 내 인생의 삶 안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몇 가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건강의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저도 행복한가 아닌가, 만족한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내가 정말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천 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실천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실천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고 삶 자체가 실천인데, 실천을 하다 보니까, 실천에만 빠지다 보니까 실천을 뛰어넘는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다시 말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는 걸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된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 구약의 백성들이죠. 히브리인들은 실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유사한 그런 경험에 있어서 거기에는 관계가 중요했었어요. 관계. 그러니까 실행은
관계다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이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데 지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관계라든가 또 가족관계라든가 아는 사람 관계에서 어떨 때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편안합니까? 그렇죠. 믿을 때예요. 서로 내가 너를 믿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안다는 차원에서 실행에 중요한 본질이 된다면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믿음의 책인 겁니다.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관계, 또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관계를 돈독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하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히랍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안다는 거라면 이 구약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는 믿음이었었어요. 그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시대 또 바오로 사도라든가 여러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의 지혜는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십자가, 그죠? 항상 기도할 때 십자가 하고, 또 마침할 때 십자가 하고, 항상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반지도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말씀을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고, 그야말로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 지혜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건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원리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이제 영혼 돌봄차에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건강하다는 체크리스트,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가, 만족한가, 또 하나는 내 기도할 때의 균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행복하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죠.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는 것인가? 결국은 또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자기가 아프거나 힘들 때,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고,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균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데 불만을 느끼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혼돌봄의 중심이고요. 또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것이 한쪽 방향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도 그 불만을 자꾸 어떻게 누구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있죠. 하느님을 하느님께 대해 불만한다든가, 교회를 만족한다든가, 사제에게 만족하다든가, 불만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품고 살 수 있는, 산다면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을 갖고 봉사를 하느냐, 봉사를 위한 또 삶을 사느냐. 기도를 예를 들어본다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좀 감사하다든가, 이런 기준점들이 있는데, 또 기도를 하지 않고 다 달라고만 한다든가, 이렇게 편중된 것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죠. 또
자기 반성을 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 반성이 지나쳐가지고 우울하다거나 이런 것들, 또 남의 탓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화가 나죠. 분노. 그러니까 남 탓과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는 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 될 때 또 누구 탓을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정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많은데, 죄책감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내가 날 챙겨도 되나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 약간 지나쳐서 강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챙기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날 챙기는 것이 이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개인주의는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 여러 이 신앙생활에서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영혼 돌봄, 이 영혼 돌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죠. 영혼을 돌보면은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영혼 돌봄의 첫 번째 주제가 성찰입니다. 제가 잠깐 써볼게요.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찰, 잘 나옵니까?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식별입니다. 성찰과 식별인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항상 같이 가야 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성찰은 뭘까요? 성찰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식별은 뭐냐? 식별도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는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이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성찰이고요. 또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찰은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냐? 탐색한다는 거예요.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별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니까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들여다본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식별은 알아차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아카데미컬하는 용어로 통찰이라고 그래요. 통찰. 탐색은 들여다보는 거. 식별 통찰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면 성찰과 식별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라고 본다면 성찰의 대상은요, 첫째,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애매하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굴까요? 내 몸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모든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2000년의 역사에서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영혼. 남 영혼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영혼이 뭐냐? 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영혼이라는 건 뭘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된 단일체인가요?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에도 나왔고 우리 그리스도 믿을 때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단일체라고 하죠. 육신과 영혼.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육신과 영혼인데 육신은 아시죠? 뭐예요? 육신은 살과 신은 몸. 살과 몸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어떤 걸까요? 육신이 아닌 건 다 영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요즘에는 심리학, 정신의학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 육신의 의사가 있다면 영혼의 의사가 있는 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바로 영성가들 또 사제 수도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말점을 든다면 큰 단위로만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리아도 아들 예수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깊이 머물렀다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 생각이란 그게 다 영혼이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성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나예요. 나를 잘, 내 영혼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성찰과 식별, 특히 성찰에서 우리가 꼭 원칙이 있는데 판단은 금지입니다. 판단 금지. 또 판단 중지. 뭐 이렇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데 내가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판단 금지를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건데 또 한 가지 성찰의 대상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 하느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성경책이 바로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행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찰의 대상은 내 영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성경이나 말씀을 만난다는 말은 의인화시킬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말씀을 성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요. 그죠? 또 40주간도 하고 뭐 100주간도 하고 본당이나 교구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고 말씀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나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기도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야말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가장 은혜로운 기도죠. 그러면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거,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거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 렉시오 디비나, 그렇죠? 성경 공부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와 성경 공부가 결국에는 성찰의 가장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런데 이 고해성사만이 아니라 미사 때에 있어요. 미사 때에. 여기다 써볼게요. 미사 때에 나를 들여다보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입당에서 고백의 기도, 참회식 할 때 네타시오 하기 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나를 들여다보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에 본당에서 그 판공할 때 구역별로 가서 다 판공했는데 미사할 때 네타시오 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저도 쭉 우리 고해성사를 해보면 우리 교우분들이 뭐 큰 죄 짓겠습니까? 근데 대다수 많이 짓는 죄가 어떤 죄냐면은 주일 빠진 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예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죠. 근데 실제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요. 소죄는요. 미사, 고백의 기도할 때, 고백의 기도, 고백 기도할 때 이게 참회 때죠. 그리고 영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뭐라 그래요? 한 말씀 쭉 하다가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영혼이에요. 이것도 영혼 같은 거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언제 낫는데요? 한 달 후에? 곧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곧 낫는다. 그러니까 고백의 기도에서 내 탓이요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중에 습관된 것 하고서 내 탓이요 칠 때 통해만 하면 여기 있죠. 통해 참회. 통해만 하고 그리고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할 때 영성제 직전에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할 때 통해만 하면 모든 소재는 다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고해성사 때 소재는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고해성사가 뭐냐? 고해성사는 대화예요. 근데 실천적으로 미사 전에 1, 2분 사이에 대화가 가능합니까? 소재 정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강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교의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야말로 구체적인 성찰에 대한 것은 2000년 된 그리스도교의 보물이죠. 식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찰과 식별 동전의 양면인 것을 하면 이때의 미사 도입 부분에서 그리고 영성제 직전에 통해를 하면 소재는 사해지고요. 그리고 그 밖에 고해성사는 어떻게 대화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성찰 대상이 나와 하느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성찰, 내 영혼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움직여지고 느끼고 하는 내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또 대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동반,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고해성사의 진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는요, 성찰해가지고 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소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사람 미워한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고해성사 보면 미워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워한다. 그건 죄지요.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게 영혼 돌봄이에요. 왜 그렇게 나는 미워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미움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그 뿌리가 무엇일까 하고 들여다보는 거고, 그거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너무 좋고 알아차려서 통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하면 나올 수 있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헬프미 해야 돼. 우리는 뭐예요? 사람 살려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고해성사 때 자신의 하느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만나서 느끼고 움직여지는 내 영혼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 돌봄인 것이죠. 그래서 성찰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측면이고, 식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그렇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니까 하느님 또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과 말씀을 만남으로써 내가 느껴지고 표현되는 영혼을 기준을 가지고, 하느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걸 얘기해요.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식별인 거죠. 식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고해성사와 특히 이제 이 부분 하느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로욜라 이냐시오 성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식 기도 중에 3번 특별 성찰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 성찰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3주제, 4주제 때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또 어떻게 하느님을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알아차리느냐, 통찰하느냐 하는 것은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의 이 특별 성찰의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보통은
이냐시오식 묵상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오늘 저는 이 기본적인 이 관점에서 성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성찰은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은 성찰이 가장 중요하고, 성찰은 식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왜 하느냐,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영혼과 무관하게, 영혼,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랑 얘기할 때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답을 안 하면 영혼이 없구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웨이크업, 깨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2014년도죠. 저도 이제 신학교에 오랫동안 있을 때인데, 그때 햄이 마지막 그 아시아 청년 대회 때 미사하시면서 웨이크업! 영어로는 웨이크업이지만 이제 우리 교황님은 이제 그 영어권이 아니니까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 우리 대전교구에서도 햄이에서 마지막 미사, 파견 미사 하면서 웨이크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전교구의 해미 성지, 읍성이죠. 거기 교황님이 이제 미사했던 그 바로 옆에 웨이크업 센터를 이번에 이제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혼이 깨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작업을 하고 축복식을 거쳐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도 오셔서 이런 그 교황님의 이 선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고해성사 준비를 위해서는요, 성찰과 식별이 중심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성찰과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하느님, 성경 말씀을 만나는 수련인데, 보통 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영혼이 영을 만나는, 그러니까 성령, 영을 만나는 수련이고, 왜 만나느냐, 또 목적지가 뭐냐, 사랑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를 얘기할 때 히랍 사람들에게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아는 대로 실천해야 우리가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의 힘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질 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보게 되면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강의를 많이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해부해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원리네 하고 내가 발견한 점을 좋아했더니, 이미 돈보스코 성인께서, 그죠, 살레시오 창립한 돈보스코 성인이 미리 먼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예방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돈보스코 예방교육이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만나는 수련, 목적지는 사랑이다 하는 점에서 이 성찰은 탐색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고, 들여다본다는 건요, 식별은 통찰, 알아차리는 거, 알아듣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찰, 식별, 성찰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식별은 영혼을 알아차리는 해석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구나 알아차려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별을 통해서 영혼을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세히 살피는 걸 얘기해요. 자세히 살피는 거. 그래서 알아차리는 통찰이죠. 그래서 탐색, 통찰,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찰, 그 다음에 식별,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자기 영혼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과
만나는, 화해하는 자신 영혼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 주일 빠졌습니다. 뭐 누구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내 영혼을 탐색한 것이 되겠지만 늘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저는 맨날 똑같은 죄만 지어요.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똑같은 죄를 항상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똑같은 죄를 항상 지을까 하는 내 영혼을 더 탐색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찰이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의 보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데 고해성사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 깊이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영의 도움으로, 구체적으로는 이 고해성사를 하는 도와주는 신부님을 신부님의 도움으로, 이것은 영의 도움이니까 영에 이끌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식별을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별을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성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 성찰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식별, 영을 통해서, 영의 기준으로, 영을 거울로, 말씀을 거울로, 아니 예수님을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미움과 질투와 그 뿌리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상처면 상처였고, 열등감이면 열등감이었고, 그것이 나한테 결핍이면 결핍이었고, 그러는 것이죠. 고해성사는요, 내 결핍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충만한 마음이 있다? 내 영혼에 결핍이 아니라 충만하다? 그건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죠? 결핍은 사랑으로 채우고 충만은 사랑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바로 영혼 돌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좀 다음번에 뭐 식별 때도 그렇고요. 그 영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둘레 뚜껑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들여다볼 때는 바로 하느님을 거울로 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성경을 만난다는 것이고,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고, 둘 다 관상이에요. 나도 나를 쳐다봐야 되고 내가 하느님을 쳐다봐야 되는. 한국 사람들은요, 듣는 문화보다 보는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건 되게 잘 봐요. 여러분들, 저도 보면은 간혹 우리 교우분들이 신부님 너무 어려워요,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말씀하시는데, 농담 같지만 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좀 약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불 구경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쌈 구경하러 간다잖아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막 싸웠어요. 부부싸움 한 10분 했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랑 얘기할 때는요, 1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들여다볼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제3자가 나를 들여다보듯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제3자는 얼마나 잘 들여다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3자가 나를 들여다보듯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 공부들, 뭐 렉시오 디비나 또 여러 가지 성경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 특별 성찰, 이냐시오 성인의, 로열 이냐시오 성인이 예수의 창설자잖아요. 이냐시오 성인의 특별 성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오감이 바로 보는 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냐? 작은 결심이라도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거고 버리는 거예요. 참 말은 쉽지만 여러분 언어를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는 삶, 균형 잡는 신앙생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도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좋은 몫을 택했다. 루카복음은 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마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그 제자들한테 다 나타나는데 토마스 꼭 어디 딴 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부활한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나도 보고 믿을 거야. 찔러오고 보고 믿을 거야 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믿음도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이것이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스스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건강해지시고요. 행복하게 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신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일하고 또 기도를 본다면 골방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방과 세상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루는 그 동료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동네에 가서 강론을 합시다 했죠. 아시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제가 아니에요. 부제로 이제 살아가셨죠. 부제는 이제 강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동네에 가서 이제 강론을 하러 쭉 같이 나갔는데 동네에 가서 그 강론하자는 말은 듣고 어디 한 군데 정해야 그 장소를 정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삥 돌더니 그냥 놀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아니 이번에는 성당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강론하자면서 왜 그냥 들어옵니까? 한 바퀴 돌고 했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게 얘기했대죠. 말로만 하는 것이 강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도 강론입니다. 우리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강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만 치우칠 때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준을 삼아서 식별이죠. 기준을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바로 기준을 삼아서 나를 들여다볼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독특하게 일어나는지 살피는 거, 이것이 이제 성찰과 식별인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돌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찰, 이건 탐색이죠.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별, 식별은 뭐라고 그랬죠? 식별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것은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성찰과 식별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건강한 삶과 건강한 인간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나를 또 파악하는 거 표현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성찰, 식별, 실행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반적인 용어 말씀드린다면 탐색, 통찰, 실행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실천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같은 말이지 다른 말이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영혼 돌봄에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일종의 가치 또 가르침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단일체를 이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원론이 아니고요. 두 개의 균형을 이루는 건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레네오 성인도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이란 그리스도교의 차원에서 무엇이냐 했을 때는 삼중 구조의 단일체인 것이죠. 한번 보세요. 육신, 육체, 그죠? 육체는 뭐죠? 육체는 살과 몸이 같이 하나의 단일체가 그러니까 부분적 단일체가 되어 있죠. 이거는 육체와 말씀드리면 살과 살덩어리와 이 몸, 바디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느끼고 만지면 또 뭐 건드리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보이는 거이시잖아요. 느끼는 거고. 근데 영 반대의 또 하나의 측면은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영혼. 그 영혼은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죠. 그죠? 그래서 영과 혼이라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말씀드리면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다음에 하느님께서 코에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은 그 루하, 구약 성경의 숨, 그냥 숨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루하. 그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걸 푸네오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보이는 육신, 육체와 완전히 안 보이는 하느님의 숨인 영과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균형을 이루게 하는 브릿지 같은 거, 그죠? 이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영자를 빼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준비해 오실 때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을 더 균형 잡고 건강하게 준비합시다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 점에서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요, 몸에 대한 육체도 필요하고 영도 우리에게 있는 전혀 안 보이는 사랑의 영과 전혀 보이는 매우 보이기만 하는 이 보이는 육체와 이것을 잘 만나게 해주는 건 영혼인데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바로 생각과 마음이라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생각에는 지성도 있고요. 또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간을 영혼에 대한 것을 말하는 심리학적인 것과 정신의학적인 것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처럼 인간에 대한 탐구가 많은 때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교 2000년은 그냥 영혼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는 항상 보이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굉장히 감정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 돌봄이라 하는 것도요. 나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혼, 영혼, 영혼,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해요. 왜? 영혼은요. 영과 육체의 일종의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가 든든해야 다리가 튼튼해야 서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하죠. 이 영혼을 에고라고 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영혼을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 그리고 예수님도 이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히람만 원문으로 얘기한다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마라고 하면 소마. 뭐 시간 관계에서 쓰진 않겠습니다. 소마.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혼은 푸시케.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숨인 영은 푸네오마. 그래서 이 푸네마와의 하느님의 영, 인간의 육체인 이 소마, 이것이 원활하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는 영혼에게 달려 있어요.
육체와 영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을 만나고 몸에도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혼 성찰, 영혼 식별, 다른 말로 영혼 탐색, 영혼 통찰, 이거를 통해서 실행으로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둘레 특강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혼 돌봄의 주제인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 하실 때, 또 주일 미사 하실 때 고백의 기도 있잖아요, 그죠? 참여할 때, 네타시오 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 자주의문을 그 소리한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이게 바로 혼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말했나,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또 의무, 소리한 것, 그것을 죄라는 기준으로 해서 어겼을 때는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그러나 2차 받은 공예 이후에 고해성사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영을 만나는 성사란 말이죠. 영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의 영혼의 특별한 움직임, 느낌,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동반, 그것이 바로 내 고민을 동반받으면서 주님께 인도되는 것이 고해성사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영혼 돌봄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식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이 모든 거는 대화로 이루어져야 되죠. 대화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한 거라 제 용어이지만 여러분들은 낯설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 또 계속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결국은 딴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자는 거니까, 나를 이해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도 다 알게 돼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